10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땅에 기근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이로 바로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아멘. 핸드폰 충전을 위해서 스위치를 분명히 올린 것 같은데 코드를 이렇게 꽂아놓은 것 같은데 보니까 충전이 안 됐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콘센트에 연결된 멀티캡에 제가 충전기를 꽂아놨는데 보니까 다 거기에 스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그는 꽂아놨는데 스위치를 안 켜놓은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도 화도 났지만 제가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인생이 뭔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놓친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콘센트에 플러그를 꼽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얻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스위치를 켜야 비로소 전기가 통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통한다 이 말은 아닌 것 같고, 또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곧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하다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누군가 중매에 의해서 만나게 한다고 해서 소위 그들이 결혼까지 이어진다 장담할 수 없는 건 서로의 느낌이 또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출입할 수 있고 예배 자리는 동참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내가 전혀 통하지 않은 채 이 공간만 의식되거나 시간만 때우게 되거나 또 나름대로의 그 의식과 예식에 동참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건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들이 다 이제 스위치를 켜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마음,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수용하겠다고 하는 열린 마음이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기대했던 좋은 결과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산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이 다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성산에 올라온 사람들이 다 그 어떤 장소와 비교되는 장소로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일까? 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단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고 갈급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또 하나,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할 만한 기도를 하는 사람도 또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라 라고 주님 말씀했지만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도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도 가르쳐 주시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역시도 기도에 관해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이 응답이 있다면 말이죠. 스스로 기도하면서 마음의 위로라도 받을까? 또 기도의 공간에 있는 것이 그 어떤 공간에 있는 것보다 더 마음의 안정은 될까? 여러분,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만한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 자리가 다 기도하는 자리로 끝나지 않고 응답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걸을 필요 없고 소위 판단할 필요가 없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거든요.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비가일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로 있다가 나중에 그의 탁월한 지혜가 다윗이 곁에 두고 싶을 만큼의 인물로 인정이 되었고 나중에는 다윗의 아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비가일이 보였던 것은 급히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상황을 인식한다는 거였고 때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위급한 상황에 위급한 상황만큼 그는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급하다고 여기는 내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일들을 가르쳐 주거나 생각지 못한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내가 긴급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더 긴급한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긴급한 일을 지체하지 않는 거지. 급히 말입니다. 주저함이 없이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적잖은 사람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새로운 발명품이 하나 나오면 자기 무릎을 치고 옆에 사람 등짝을 후려펴면서 나 저거 생각했는데 그래.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줬을 때 누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그것을 결코 뒤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지체함이 없이 그 일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힘쓰는 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주님이 말씀할 때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얽히고 설킨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마치 누구 때문이냐 책임을 전가하고 한숨 쉰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다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다 인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사람이 나에게 주목하거나 나를 살피진 않아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여 그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그를 책임져 준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또 무릎을 꿇어요. 어찌 보면 알고 있는 말씀이 반복되어져 우리에게 들려지는지도 모르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건 우리에게 이제는 행하라는 뜻이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은 기도에 대한 다양한 표현의 반복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자리에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움직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것은 그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고 찾아라, 그리고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도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신 아이디어는 이유가 있을 테고, 기도 중에 자기를 다 버린 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나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열매를 줘요. 대부분 기도하면서 응답받는다는 이해일에 관해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로 먹는 거지요. 요새 날로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여러분, 사람들은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줘요. 물론 성경에는 상상하지 못한,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늘 그렇게만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희한하고 놀라운 일을 위에 우리에게 보여주기는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그냥 주면 우리는 싸구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 지금 세계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보니까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싸구려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도 수고해서 얻을 수 없는 은혜, 누구도 애를 써서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주님이 은혜를 주니까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생각하는 아주 몰지각한 인간들이 많다고요. 주둥이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하는 짓거리는 가장 부끄럽고 그릇된 일들을 앞장서서 행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앞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의 부흥을 저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가며 전도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에 비해서 더 악영향을 뭇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은 볼상사나운 짓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더 나쁜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들을 거짓말장이로 보게 되거나 그들을 엉뚱한 헛짓을 한다고 생각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도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준 상처나 그들에게 보여준 볼상사나운 짓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기 전에 오늘도 교회 안에 있는 아주 못되고 더러운, 그러면서도 자기를 감추고 살아가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지면 사람들은 교회 안을 들어오고 싶어 할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출입하면 사람이 저렇게 착해질 수 있는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선한 사람으로 바꿔지는지,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지를 사람들은 생각하겠지. 그들은 교회를 모르지만 함부로 교회를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나도 선뜻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함부로 말할 곳은 아닌 듯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보지도 않고요, 교회를 나쁘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를 본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썩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교회라고 사람들은 판단을 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가 개떡 같은데 나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저 신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부로 말한다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정을 알아야 되지만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해서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이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좀 잘 경청하고 기도하는 만큼이나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삶의 현장에 현명한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는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신앙 여정의 출발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에는 그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가르쳐 줘요. 그는 내일에 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주님이 떠나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를 떠나래요. 바르지 못한 건 그만두래요. 그릇된 일은 멈추래요. 사람들이 아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주님이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서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주님은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는지. 그것은 에덴 동산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못된 버릇이에요. 자기 중심적 경향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왜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느냐. 끊임없이 일에 관해서 시비를 걸고 싶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거기서도 멋지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그곳에서도 멋지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떠나라면 그것은 떠나야 될 것이에요. 옳고 그름의 판단은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순종해야 될 사람이지 사실은 결정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순은 하나님께 다가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도 언제나 꼬리표를 붙이는 게 결정은 지가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만 결정은 제가 합니다. 그게 우리 싸가지라고요.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원해요. 착해 보이지요? 그게 착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게 믿음 좋은 겁니까? 사기꾼이지요. 그는 이것저것 발품을 팔고 뛰어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이 건네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보겠다는 뜻이지 그렇게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원에 올라와서 열심히 여러분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냐, 이건 다른 거예요. 어제도 제가 요나를 거론했지만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거룩한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처럼 대답 안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면 마지못해서라도 가야 되지 않아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꺾으며 내 위치는 하나님의 뜻을 목숨 걸고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요나가 얼마나 속이 비뚤어졌는지 그런 곳은 안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 일을 시켰어도 하나님의 뜻을 목숨 걸고 전해야 될 자신의 직임이 있어도 지가 싫은 거는 목숨 걸고 안 한답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요나서는 더럽게 못된 요나를 가르쳐 주지만 더럽게 못된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그러지지 않아요. 개떡 같은 것은 개떡같이 취급하세요.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세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요나를 보면 나를 깨닫게 되지. 하나님 전에 다가와 누구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지가 하기 싫은 것은
결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착해 보이죠? 쥐뿔이나 착합니까? 여러분도 누가 안 건드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여러분도 성과를 드러내면 별짓을 다 하잖아요. 표현 방법은 다를 뿐이에요. 겉으로는 확 다 엎어버리는 인간도 있지만 어떤 건 가만히 있더라고요. 착한 게 아니에요. 더 큰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이제부터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은 다 더러운 존재예요. 오죽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니까요. 끝났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세요. 우리가 잘나서 목사겠습니까? 잘나서 여러분의 장로며 권사며 집사겠습니까? 개떡이나. 그래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 주셨고,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착한 사람 무지무지 많아요. 세상에 착한 사람 많더라고. 우리보다 많더라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우리보다 착하고 소위 법 없이도 살 사람 많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도, 놀라운 건 믿지 않는데도 용납하고 또 기대하고 또 베푸는 사람 많더라. 무지무지 많더라. 기부 무지무지 하는 사람 많더라. 하찮은 거 교회 헌금하고 더럽게 생색내고 개폼 잡는 인간이 교회 안에 많지만 더 어마어마한 것을 남모르게 기부하는 사람 많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잘난 거 많아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거지 같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짓은 카드를 박박 긁어가면서 하면서도 교회선 여러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양 주머니에 집어넣고 늘 잊지 않으려고 애쓰지요. 헌금할 때 왼쪽과 오른쪽을 분별하려고 말이죠.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글쎄 왼쪽에 집어넣은 1,000원이고 오른쪽에 드는 10,000원인데 왼쪽과 오른쪽을 은혜 받아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10,000원을 빼서 집어넣는 순간에 그게 배춧잎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집어넣다 다시 뺄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마음에 10,000원짜리를 헌금 바구니에 집어넣고 그때부터 은혜는 싹 사라져버린 거죠. 어쩜 사람이 이렇게 멍청할 수 있는가? 자책에서부터 자학에 이르기까지. 9,000원이라면 내가 뭘 할 수 있을 텐데 계산까지. 집에까지 가서도 고민을 하고 밤맛도 잃어버리고 밤자리에 잠을 자는데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힘겹게 잠을 청했는데 오밤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네가 10,000원은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1,000원만 받았다 그러시더라. 솔직히 따져보면 우리처럼 유치한 인간이 없습니다. 유치한 인간이. 그러면서도 하찮은 거 해놓고 교회에서는 거들먹거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못된 짓을 주저없이 행하는 사람들 너무나 잡류 같은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따라 나온 사람이 잡족들, 잡류가 같이 끼어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불평원망하는데 부추겼던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 신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말이 많거나 헛짓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다닐 필요는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주 지성적인 것처럼 앉아있지만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끼리끼리 모여 친목해 저는 밥 퍼먹고 싸돌아다니고 놀러다니는 건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고 말씀대로 살 마음은 추호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들려준 음성을 쫓아 오랫동안 그가 몸을 놓고 가까이 있는 친척들을 떠나 그는 그곳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준 음성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내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친척의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 4절에 쉽지 않은 결정을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쫓아갔고 그의 나이가 75세 때 살아왔던 지난날,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던 파란만장했던 자기의 모든 과거 일들을 다 끊어버리고 말씀을 따라 발걸음으로 옮기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75세가 돼도 여러분 60이 100살이 되든지 상관없어요. 비로소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사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사람 따라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가 말씀 따라 결정한다.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여전히 내가 살았던 삶의 경험이에요. 그 경험 속에서 형성된 인간관계예요. 보이지 않게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연하게 기대를 해요. 내가 위기를 만나면 그렇게 평상시 관계했던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꿈 깨세요. 꿈 깨세요. 하루가 다르게 인간의 쏘가지가 다르고 그 사람이 했던 얘기는 과거의 얘기는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변화가 생기고 평상시에 좋을 때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아요. 위기를 만나면 상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모처럼 했는데 그 사람도 하는 얘기를 자기도 여러분 지금 처지가 그렇게 녹록치 않답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길 원하겠지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그런 일에 관해서 준비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충격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늘 우리가 은혜를 늘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자동차에 여러분 에어백이 있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늘 은혜가 있어야 예기치 못한 배신과 상처와 고통에 관해서 우리는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도 사람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존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은 하루에 간에도 조속간에도 소가지가 변화돼요. 예배를 드릴 때와 예배가 끝나면 또 달라져요. 배고플 때와 배부르면 또 달라져요. 인생은 몰라요. 아멘을 안 해도 좋지만 고개라도 끄덕거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므로 저는 어떤 분이 깊은 상처 때문에 다가와서 저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얘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조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하지만 제가 그 다음에 결론, 나도 믿지 마세요. 나도.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다가와 저한테 그런 속사정을 얘기해 주니까 고맙긴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주님밖에 없고, 오늘도 앞으로 당신이 겪었던 그 쓰라린 상처가 다시는 없을 거라고 내가 쉽게는 말할 수는 있어도 실제적으로 당신은 또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는 계속 상처가 많아. 남편도 믿지 말어, 아내도 믿지 말고, 자식도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일이 많더라고. 넋두리 같은 어떤 분의 얘기에 의하면, 글쎄 여러분 그렇게 의지하고 마음을 쏟고 사력을 다했는데 자식 때문에 얻게 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일. 대부분 부모는 거짓말 하잖아요.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한테 덕 보려고 그러는 줄 알아, 이 새끼야. 더 잘해, 이 새끼야. 그러지만 다 덕 보려고 그럽니다. 다 아주 못된 쏘가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뒤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저 문 잠그세요. 거기 잠가 놓으세요.
내가 요새 무척 착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응? 예배 방해하지 말아요. 내가 가만 안 둬 그런 거는. 그런 건 잘 교육하고 잘 배워야 돼.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배우기가 어려워요. 응? 교회에서 뭐라 그러면 또 금방 또 주일날 가네 안 가네 그러고 11조 내내 안 되네 막 그 짓거리 하니까 그래 네 팔뚝 꿇다고 그러고 내버려두지만 여기서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올라와서 얘네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잘 살펴서 더러운 거 고치고, 예? 또 버릴 거 빨리 버리고, 그래야 자기가 복이야. 또 내가 여러분을 또 언제 본다고 여러분 비유나 마치다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안 올라오더라도 어느 구석에서라도 깨닫게 된 말씀 따라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줄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에게 인기 끌려고 애쓴 적도 없어요. 워낙 또 인기도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인기 끌려고 여러분들에게 비유장 마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30년의 세월을 여러분 기도원 생활하면서 보냈는데 이런저런 일을 제가 안 경험했겠어요? 은사가 있거나 대단하다고 하는 예편 내에서부터 어떤 거시기 아닌 인간들까지 내가 다 만나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면 돼요. 섬기는 교회 가서 신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여러분 언제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의식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주목하여 그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어요. 아멘입니까? 참 사람이 너무 못됐다고요. 믿을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도 믿을 건 아니야, 남편도 믿을 건 아니고 아내도 믿을 건 아니야. 아무데나 앉으세요 거기. 나는 자꾸 가까이 다가오면 왜 오는지 난 궁금해.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편 장로님인데 참 장로님이 건강하셨는데, 그래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밤새 그냥 그렇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신 거예요. 그렇다니. 그래서 내가 남자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만큼 살았으면 그래 잘 있게나 그러고 가야지 그냥 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많은 걸 이제 경험했는데, 야 사람이 혼자 사는 거 배워야 되겠다. 혼자 사는 거. 근데 혼자 사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꾸 의존적인 성향이 우리에 많아요. 근데 왜 혼자 사는 게 필요하냐? 혼자 사는 걸 배워야 더불어 사는 걸 감사하겠더라고. 근데 더불어 사는 것을 여러분 당연히 느끼니까 혼자 사는 게 버거운 거예요. 혼자 사는 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혼자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도 혼자 서야 돼요. 누가 나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어요. 혼자 서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사람들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아주 어둠의 세력의 고도의 방법이에요. 혼자 죄를 질 용기가 없으면 어때 우리끼리인데, 그리고 죄를 짓게 하여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다 잊게 만들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도적죄를 했어요. 도적죄를 했으면 그 죄에 관해서 나눠서 죄를 감당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도적죄를 한 죄에 대해서 주님이 그를 추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질 때는 몰랐는데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추궁받을 때는 깜짝 놀란 거죠. 어둠의 세력이 그런 고도화된 방법으로 죄의식을 약화시킨다고요. 홀로 사는 거 배우세요. 홀로 사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가장 나약할 때가 언제냐면 외롭다고 느낄 때예요. 혼자 있어 다 외로운 거 아니에요. 혼자 있어도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이 다는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여럿이 있어도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까 홀로 사는 거 배워야 되겠더라.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홀로 살아도 자기가 여러분 시간 따져서 자기 여러분 체력 관리를 한다든지, 홀로 있어도 여러분 자기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규모 있게 시간을 잘 쓴다든지, 이게 홀로 사는 걸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홀로 사는 걸 배우지 않은 사람은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누가 하자 그러면 그래. 밥 퍼먹을 때도 주장도 못 하잖아요. 너 뭐 먹을래? 너 뭐 먹을래? 다른 사람은 나 짬뽕, 나는 짜장면. 그럴 때 가만히 사람 그러고 물어봐. 뭐 먹을까? 그러니 짜장면 시킨 사람이 탕수육을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탕수육 먹어라. 그런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가 많다고요. 그리고 나오면서 하는 얘기야. 괜히 먹었네 그거. 이런 경험이 여기도 있는지도 모르지. 소위 그것을 주도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자기에 관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주어진 결정권에 관해서. 그러니까 너 뭐 먹고 싶어? 나는 뭐 얘기하면 될걸?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홀로 사는 게 어려워요, 가면 갈수록. 근데 사회적 현상은 홀로 살게 돼 있어요. 점점 홀로 사는 거 배우세요. 이게 뭐냐면 시켜먹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루의 일과의 시간 관리를 자기가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폐인돼 버려요. 근데 홀로 사는 걸 잘 익숙하게 된 사람은 더불어 사는 것도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들을 귀찮게 안 한다고요. 남들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홀로 사는 게, 물론 사람은 의존적 존재예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가 기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바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 말씀을 따라 행한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나이가 75세 때에 그는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신앙 여정이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본래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리고 하란 땅으로 오게 되거든요. 하란 땅에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들려준 그 말씀을 따라 비로소 말씀을 쫓아 75세 때에 그는 가족들을 다, 다른 친척들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자기의 식솔들과 그리고 조카를 데리고 그리고 거길 떠납니다. 알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 따라 발걸음을 옮기게 된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교회를 다녔다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 건 뭐라 그래요? 에?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뜻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닌 건요, 그냥 교회를 다닌 거라 그래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물으셔야 돼요. 네가 교회를 다니느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보다 그냥 완곡한 표현으로 교회를 다니냐 물어봐요.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지옥 갈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요. 충격에 의해서 아멘을 안 하실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곧 구원을 받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천주교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구분된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신실되이 믿는 아주 신실한 신앙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구분을 해야 돼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는 교회와 관련된 사람이에요. 교족하되 이름을 썼어요. 그런 사람은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생명책에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쓰세요. 그래서 교인과 성도는 구분이 돼요. 진정한 성도는 누구예요?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교회 안에 들어와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습관과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거는 세상에 별 볼 일 없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주제에 웃기는 그 꼬라지에도 교회에서 개폼 잡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아이고, 말이 또 어려운가 보네요. 다시 말하면 오죽하면 예수 믿었냐고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아유, 제가 오죽하면 예수님 믿었겠어요? 한번 해봐요. 시작. 그렇게 잘났으면 기어 들어오지도 않아. 지금 안 들어오는 사람은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얻어 터지고 돈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고 오갈 데 없고 거지 같아지고 비참해져서 지가 개폼 잡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어느 때까지?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말씀을 또 듣고 들으면서 눈구녕에 굵은 눈물 떨구고, 그리고 저 안에서부터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 아무 소용없고, 직분이 어떻다 개떡이나 그것도 소용없고, 교회를 여러분 40년 50년 다녀서 그래서 어땠어요? 골동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리 박스 안에 집어넣어 놓을까요? 그래서 어쨌어요? 오래돼서 교회에다가 큰 대못을 박아놓고 걸어놓을까요? 그래서 어쨌냔 말이요. 그만큼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면 기도 생활이 남다르고 끼치는 영향이 다르고 본이 되어지거나, 그만큼 무사람들이 보기에도 여러분 닮고 싶은 사람으로 보여져야지. 몇십 년이 어쨌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예? 모태신앙. 참, 여러분 나는 감사해요. 나는요 이 화투라는 걸 몰라요. 화투라는 걸. 제 집사람은 알더구만 화투라는 거. 그렇다고 많은 아는 거. 미나토는 안 돼. 미나토는. 나는 화투라는 걸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워낙 집안이 좋으니까. 근데 화투를 안 치기를 다행이지, 그 화투 치는 집안이 아주 더러운 집안이더구만. 치는 거 보니까 그렇더구만. 벌써 며느리가 아버지 보고 죽으세요 그러더구만. 벌써 끝난 집안이지. 며느리가 시아버지 보고 죽으라니 이거 되겠어. 조금 있다 시어머니가 아들 보고 너는 똥 먹어라 그러더구만. 똥 먹고 죽고 개판이더구만. 개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누구보다 월등한 믿음을 가졌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이 익숙하게 내가 성장을 한 거지. 어릴 때부터 내가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어요. 주일학교 제가요 성경고사, 동아구연대, 여러분 무슨 성경시험, 제가요 암송대, 내가 상 다 휩쓸었다니까. 나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얼마나 열심을 다녔는데, 그 당시에 없었던 여러분 토요일 어느 권사님이 당신이 버선집을 했었는데 일본식 그 다다미가 깔려 있는 곳에서 그 하셨는데 2층 집에, 일본식 집에 제가 그 토요일 날 되면 2층에 올라가서 애들 몇 명이 앉아가지고 또 막 여러분 그때 그 주일학교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저는 북치고 막 북치고, 할머니는 또 그 권사님은 막 이렇게 전도 나눠주고 찬송 부르고 막 그러고,
그것 때문에 파출소에 몇 번 끌려갔어요, 권사님. 나는 어리니까 그냥 괜찮지만, 그러고 와서 이제 토요일 날 예배 마치고 나면 저기 종로 2가에 가서 저는 이만큼씩 그 전도지 해가지고 길거리, 나는 그때부터 싹수가 있었다니까. 열심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성장하면서 저에게도 갈등이 생긴 거지요. 갈등이 생긴 거죠. 어릴 때는 그런 토양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연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중간에는 과연 하나님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이런 갈등이 나한테 생기죠. 저는 그래서요, 아직도 담배 피는 인간들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담배를 확 뽑아가지고 뺏어가지고 꼬멍에 확 집어넣어 버리고 싶다. 아직도 담배 피냐 이 등신아. 왜냐하면 저는 담배는 고등학교 때 다 끝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아직까지 담배 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막 어울려 다니면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보고, 저놈은 젊어서 술 때문에 뒤질 놈이라고 그랬다고.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친구들이 많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막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지. 마침내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무릎 꿇고, 부끄러운데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배는 너무나 친숙한 일이었지만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말씀 따라 산다, 이 개념이 내게 내 의지적이고 여러분 그 삶에 나타나기까지, 그때까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75세 때 아브라함은 시작했다고요. 교회를 출입한 지 몇십 년,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는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왔어요. 이분이 말씀을 듣고 이분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죠. 어쩔 수 없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3일 금식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고백을 해요. 자기가 교회를 다닌 지 몇십 년이 됐대요. 이 기동과 가까운 어떤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목사님도 잘 알아요. 하지만 그냥 교회만 필요하면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고통을 겪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됐지요. 친구 안수 집사에 의해서 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3일 금식을 했어요. 딱 보니까 벌써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바싹 마른 체구에 얼굴은 까마잡자라고, 머리는 곱슬하고 눈구녕은 째졌고 광대뼈는 튀어나와 있고, 보통 내기가 아니다. 저거 한눈에 딱 느끼겠더라고요. 기둥에 등을 대고 앉아서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있는 그가 철야의 밤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사무실로 가는데, 사무실로 가는 길에 저만치 무릎 꿇고 앉아있더라고. 밖에 바닥에, 흙바닥에.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건가 그래서 기도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말을 더듬거리고 내 손을 붙잡고 무슨 사연이 있다 싶어서 일으켜 세우고는 사무실에 가서 앉으라고 그랬더니 소파에도 못 앉고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더듬거리고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한 30분 동안 막 더듬거리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그럭저럭 다녔던 사람이지만 사실은 주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아니었고,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자기 친구가 올라가서 기도 좀 하라고 그래서 며칠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내려가려고 하니까 오늘 철회가 있으니까 철회도 좀 하라고, 피곤하고 고단하니까 내려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피곤하면 그냥 듣다가 그냥 자버려라고. 그래서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서 여차하면 자겠다 그러고 앉아있다가 그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는지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가 여러분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여러분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목사도 무섭더래요.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그렇게 한 30분이 지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목요 철회였으니까 그 다음에 금요일 아침이잖아요. 제일 한 귀퉁이 앉아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편한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듣던 그가 제가 딱 올라오니까 중앙에 딱 앉았더라고요. 이미 30분 동안 이어지는 찬양에 그럼 30분 찬양 속에 막 눈물과 땀이 범벅된 모습으로 앉았어요. 이미 눈물을 흐르고 콧물은 쏟아지고 터주가기 밑에서는 우동 한 그릇이 빠져나왔어요. 30분 동안 그렇게 여러분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릎 꿇고 그리고 예배를 동참해요. 거방 그렇게 하면 2시간 넘습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그냥 설교만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나 이 공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새삼 경험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 시작은 뭐예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시작이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전 가보지 않던 낯선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드디어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기근이 생긴 거예요. 이 기근은 여러분 그가 그의 힘으로는 버텨내기 쉽지 않은 기근이었겠죠. 하지만 성경에 그가 더 이상 먹을 거리가 없어서 떠났다 그 말은 없는 걸 보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좋은 일은 없을 거라는 판단 때문이었겠지요. 어차피 옮겨야 된다면 빨리 옮기자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있다가 기근 때문에 발걸음을 옮겨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보여지는 애굽 땅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땅이에요. 절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기대도 하지 말고 애굽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말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점점점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거든요. 올라간다는 개념은 신앙의 상승을 얘기하고 더 나은 믿음의 성숙을 얘기도 하지만 사실 올라간다는 개념은 진짜 이런 올라가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것은 신앙이 더 나빠진다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려간다는 개념은 사실은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지만 높은 곳에 비하면 낮은 곳에 위치한 걸 얘기한 거예요. 애굽 땅에 내려가는 걸 주님이 싫어하셨어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다. 안타깝게도 기근이 들게 되자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당장 이 위기를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기근을 피하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려가면서 두려움도 엄습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이제는 자기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10살 차이거든요. 여러분 75세라면 그의 아내는 65세예요. 65세의 그의 아내는 대충 아리따웠답니다. 약간 텀을 두는 건 여러분도 생각해보라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자기 아내를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호전적이고 또한 그들은 아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그들이 혹시나 자기를 죽여서라도 아리따운 자신의 아내를 뺏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두려움이 엄습하지요. 제안했습니다. 당신은 본래 나의 누이였으니까 당신은 어디 가면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둘이 연습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오빠라는 개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아내 역시 오빠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케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마침내 바로의 아내로 내줘야 된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강압에 의해 마침내 자기의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로 내줘야 했다고요.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많이 받았겠죠. 짐승 떼는 그래서 늘어납니다. 값진 보석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예단이 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그 가정을 지켜줬지요. 나타나진 것은 애굽 왕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그러나 지금은 결혼하여 자기 아내가 된 여러분, 그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17절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끔찍한 일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덕을 끼쳐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또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돼요. 불행한 일은 마침내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됐어요. 바로가 자초지종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끔찍한 자신에게 그릇된 일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지요. 그래도 그 일을 어찌할 수 없었던 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결혼을 위해서, 결혼을 조건으로 위해 내가 너에게 줬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지만 이미 늘어난 짐승떼들, 그 때문에 사랑하는 조카롯과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결정을 요구하지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미 잠깐 애굽 땅에 머물렀던 시간이 어린 조카롯에게도 이미 나쁜 악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애굽 땅이 너무너무 풍요롭고 나일강변이 너무너무 기름지고 물이 많은 것 때문에 이제는 그의 이상과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그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 저 애굽 땅 같은 곳을 찾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보지 못한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보였던 애굽 땅, 그의 기준은 이제 애굽 땅처럼 좋은 땅이 중요한 기준이 된 거예요. 햇빛을 가라가면서 멀리 쳐다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입니다. 그 땅에 마치 애굽 땅 같았고, 가보지 않았지만 그토록 더 좋을 수 있을까 싶은 에덴 동산 같았답니다. 지체함이 없이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작정하신 곳이었는데 그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결심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유혹과 미혹들이 많아요. 기근 때문에 갈등할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할 거예요. 웃기잖아요. 너무나 웃기지요. 신앙인답지도 못하고 사내답지도 못해. 아내를 위해선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놔야 될 사나이가 75세 때는 사나이라고 말하기 못한가? 여러분,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여러분 남편이 치사하게 자기 살겠다고 아내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재앙을 받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다 버려야 된대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데,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내딛는 발걸음,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과정 속에는 만만치 않아요. 너무 어렵다고요. 너무 힘들어요. 악착같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사력을 다해야 돼요. 이러려면 자기 안에 투쟁이 있겠지요.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겁니다. 치열한 싸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막 가슴이 뜨거울 때는요, 말씀을 위해 현실을 격파하고 막 뛰어나갈 것처럼 보여지지만, 현실보다는 하나님 말씀은 막연한 추상적 개념처럼 느껴진다. 현실이 더 달콤하고 현실이 더 우리에게 더 실제적 일로 느껴져요. 이런 타협의 마음도 생겨요. 어쨌든 이 고비를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그랬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 기근만 좀 벗어나게 되면 다시 돌아올 거를 생각했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건 달콤한 유혹이에요. 치명적 매력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여러분, 소량이지만 치명적 독이라고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너 신앙생활하는 거 막은 적 있냐? 하지만 넌 해도 너무했다. 내가 너 지금까지 주일날 가는 거 막은 적이 없는데 이번 일요일 날은, 소위 그들이 표현해, 이번 일요일 날은 우리 회사에 나에게서 중요한 모임인데 당신 빠지면 안 되지. 주일을, 예배를 포기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어찌 따져보면 그 말이 달콤하고 그 말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때로는 여러분 다구칠 때는 내가 너무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를 포기하게 되면 어둠의 세력은 하나를 만족하지 않아요. 두 번을 요구해요. 두 번을 요구하는 걸 만족하지 않아요. 세 번을 요구해요. 한 세 번 정도 하면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 무너져요. 에라 그러고. 그래서 언제나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 한 번만 죄를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한 번으로 우리를 괴롭게 해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린다고요. 한 번을 죄를 지면 두 번도 할 수 있어요. 두 번 하면요, 세 번도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안 해야 돼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 걸린 게 있는 거지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한 번만 이겨라. 한 번만. 한 번 딱 이기면 두 번 이길 힘이 생겨요. 두 번만 이겨라. 한 번만, 요번 한 번만 더 이겨봐라. 한 번 딱 더 이기면 마침내는 여러분 그 승리의 쾌감 속에 살아요. 운동할 때 트레이너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하세요. 한 번만 더. 딱 한 번 하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 한 번 더에 여러분 자신의 모든 체중 조절이라든지 여러분 다이어트의 목표가 이루어진대요. 그 한 번 더가. 그것이 그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답니다. 어둠의 세력은 결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힘쓰는 여러분, 하지만 연약하다는 걸 감추지 못하시지요. 다양한 유혹 앞에, 생각지 못한 여러분 곳곳에 돌출된 문제 앞에 우린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요구되는 인생인 것을.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때까지,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때까지. 마침내 아브라함의 인생은 창세기 22장에 가장 뛰어난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이삭을 가슴에 안게 되죠. 자식은 성장해서 제단에 쓸 나무를 등에다 짊어질 만큼의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를 드린다고 그를 데려갔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였습니다. 이미 산만치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세요.
이삭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도 약속한 자식이고, 하나님이 이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3일 길을 걸어요. 모리아 산이 보이자 따라왔던 종들은 두고 아들 이삭에게 등에다가 나무를 짊어지게 하여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으나 왜 정작 있어야 될 재물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러고 올라갑니다. 아들의 팔을 뒤로 묶고 그 어린 자식의 허연목을 향하여 날카로운 칼을 겨눴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팔을 붙들지요. 그리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대신 여러분 수풀에 걸리는 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뭔지 아시지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럽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말씀을 쫓아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복종하고 사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으나 늘 한 일 때문에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베푸신 은혜를 쫓아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 따라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말씀으로 결정하십시오. 말씀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다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보증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근 시에도 그를 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젊은 사자가 여러분 줄일 데가 없었겠으나 놀라운 건 젊은 사자가 줄일 때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주신답니다.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과정 속에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마침내는 그 말씀을 위해 여러분을 드리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끌려갈 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입술 열어 하늘에 12영도 되는 천사를 내가 이곳에 있게 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다 던지겠다는 거예요. 능력도 체면도 모든 명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발걸음을 옮기고 말씀으로 결정하고 이제는 말씀을 위해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줘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을 찾지 말고 말씀을 위해 내가 어떻게 나를 드릴까 이 생각을 하시지요. 말씀 때문에 발걸음을 옮겼던 그의 신앙이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말씀을 위해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누가 볼 때는 대가 끊길 일입니다.
누가 보면 만류할 일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미련하게 짝이 없는 그릇된 일이었지.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이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제는 말씀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여전히 말씀은 내 필요에 의해서만 존재하잖아요. 어느 때가 돼야 우리의 신앙에도 변화가 있을런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수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